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장차 올 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신흥강국인 페르시아에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페르시아, 헬라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125년 동안 다스리다가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가 주전 198년부터 164년까지 34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때 주전 175년부터 163년까지 악랄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장 악랄하게 유다를 다스렸죠. 그는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우상 숭배로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유다가 잠깐 독립국가를 세우지만 주전 63년부터 이제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헤롯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된 지 10년도 안 된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110만 명이 학살되고 10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수님에게 강도의 소굴로 지탄받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때 무너진 성전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해야 하죠. 성경 읽고 큐티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군대의 세력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학벌과 지위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온갖 더러운 음란과 거짓으로 채워져 쾌락을 쫓고 살아간다면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온갖 냄새나는 음란과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고 또 남에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리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시기만 따지느라 시간을 다 보내죠. 주님은 첫 번째 처방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도망은 급히 가야 하죠.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예배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큐티로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급히 산으로 가야 합니다. 내 속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급히 도망하고자 늘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한 산에 올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여전히 도시 한가운데에 있으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산으로 가야 하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필요한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열심히 하늘을 찔러서 갖고 싶은 게 많고 소중한 게 많아서 예배에 못 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게으르고 욕심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산에 못 간 자는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한데 가족끼리 지붕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직장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양육을 못 받아도 큐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밖으로 이어진 외부 계단으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집 안으로 내려가면 물건 때문에 도망 못 갑니다.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멀리 있어야 하는데 세상과 가까이에 있으면 기도하다가 힘들면 금방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밤에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힘듭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져오지 못해도 돌이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환란이 와서 도망가는 주제에 옷사입고 체면 따지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죠. 망했으면 망한 대로 사는 것이 죽게 합당한 삶입니다. 체면과 합리화의 겉옷에 연연하지 말고 예배의 산으로, 기도의 지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오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을 탐하던 마음을 돌이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서 치워야 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사건이 닥칠 때 도망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환란의 날에 내가 올라가야 할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둘째, 그날들을 감하시리라입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그때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시간을 주님이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만큼 큰 환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악을 환란으로 심판하시는 목적도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환란을 미리 알려주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종말에는 임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를 데리고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뱉다는 것은 잉태해서나 해산하지 못한 것이고 젖먹이는 태어났으나 아직 양육이 안 된 상태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젖먹이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양육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 양육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화가 미친다는 말이죠. 자식 때문에 가장 큰 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잘 살아야 하고 잘 살려면 구원의 확신을 주며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만 해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과 미련, 집착과 연민을 내려놓고 영적 자녀를 해산하며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도 때를 맞춰야 하는데 때에 맞게 준비를 못하는 사람은 힘든 겨울이나 안식일에 당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십니다.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환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도 때가 있으니 아무 때나 아파서도 안 되겠죠.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멀리하고 산으로 도망가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환란이 멸망이 아닌 구원이 되기 위해 겨울과 안식일에 그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데도 유대인들은 환란의 날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6월절이 가까웠던지라 화려한 성전에 많이 모여들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년이 지나서도 믿는 사람이 없고 월삭과 절기, 안식일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로마는 별로 전쟁도 안 하고 이겼습니다. 110만 명이 굶어 죽고 자식까지 잡아먹다가 결국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환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환란은 유대인들의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손인데 안 믿는 자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자에게 밟히고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에게 환란을 감해 주시는 거죠.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복음은 장차받을 환란이기 때문에 예배와 양육의 거룩한 산으로 급히 도망가고 세상 지위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들어두면 환란이 왔을 때 이것이 있어야 할 일이구나 여기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감해지는 거죠.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감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고통을 당해 주시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감히 할 수 없으나 성령에 속한 자는 감해 주십니다. 감해 준다니까 내가 고통을 안 당하고 내가 죽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순교당하면서도 그때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무조건 고통 없이 피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는 주님이 그 고통을 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기간과 대상과 정도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은 여호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 성전이 처참하게 불태워졌을 때 예수 믿은 나병 환자, 창기 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로마군이 진격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소유에도 미련을 보이지 않고 요단을 건너 헤르몬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은 다 도망갔기에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환난이 감해지려면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 자체를 감해주시는 신실한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환난의 날에 낙심하지 않고 그날들을 감하실 주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미리 말하였노라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환난의 정점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환난을 감해 주셨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만 피하겠다고 거짓 가르침과 이단도 좋다고 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 자기 욕심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으로 가라니까 지붕으로 가더니 기어이 밭으로 가고 겨울에 도망가고 안식일에 도망간다고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데 때를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느냐고 합니다. 환난이 뭔지 모른 채 바리새인들처럼 처참하게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나고 부도 났으나 갑자기 돈이 생기고 주식이 잘 되는 것이 감해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 환난의 날들이 감해지려면 당장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눈에 띄게 고통이 감해지는 것이죠. 환경으로 감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룰까 하면 사랑이 쏟고 언행이 부드러워지며 얼굴은 신비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사르지 않는 스테반 같은 천사 얼굴이 되는 것이죠. 이게 환난이 감해지는 것이지 남편이 돌아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쫓아갑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환난이 왔을 때 당장 직면한 고통을 피하려고 합리화하며 거짓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큰 표적과 기사만 보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문제는 속이는 거짓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입니다. 나의 기가 막힌 문제에 똑 떨어지는 해답을 준다면 누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스왕도 미가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슬쩍 다른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힘든 이야기는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 큰 환난이 와서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완악하기에 나한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는 거죠. 눈으로 나타나는 환난이 큰 게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환난을 넘어서고 감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고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방주사는 맞을 때 조금 아프지만 그 예방주사를 잘 맞으면 조금 아프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큰 고통이 따르고 예고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큐티는 장차받을 환난을 예비하는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미리 하신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갈 때 환난이 감해집니다.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하려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환난을 나누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 당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잘 읽으면 기적과 환상 이야기를 해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과 내가 나가야 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드러날 것이고 또한 갑작스럽고도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인자의 재림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임함은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골방에서 오라고 할 때 가면 환난의 날이 감해질 수 없습니다. 번개의 번쩍임같이 나의 평범한 생활은 어느 한순간 번쩍임을 위해 예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문맥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죄로 죽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대가 심판의 대언자로서 독수리 깃발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을 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들어도 생명은 생명끼리 사망은 사망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환난이 와도 택한 자들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사건을 당할 때 남이 아닌 자기를 보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자기 죄악을 직면하여 회개하는 것이 거짓을 피해 진리신 예수께 가는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나를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큰 표적과 기사와 같은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미혹하는 광야의 그리스도, 골방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며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는데도 머뭇거리고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세상이 보여 겉옷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예수는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양육이 안 되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팡실팡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을 받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는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때를 못 맞추면서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면서 원망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날마다 더 찾아 더 졸자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체하는 나 약한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미련과 집착과 연민을 내려놓고 영적 자녀를 훼손하며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택하신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광야의 그리스도, 골방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지 않고 내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만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반드시 그 환난을 감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공과 행복을 구세주로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복음의 길로 놓고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멸망이 가증한 것을 치우고 힘든 사건이 닥칠 때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큰 표적과 기사 같은 세상의 능력에 미혹되지 않고 환난을 감하실 주님을 믿으며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